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은 민수기 23장 19절을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새벽에 새벽 설교를 민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에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발람과 발락에 대한 부분이 아주 길게 이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참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 받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좀 그 시리즈 설교 대신에 이걸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광야에서 막 40년 동안 그렇게 생고생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리고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뜻은 백성의 수를 센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석삼, 너구리 뭐 그렇게 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는데 수를 왜 세냐면은 군대 징집하는 거예요. 군대 징집.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징집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이 군사 훈련소, 논산 훈련소, 의정부 훈련소처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게 민수기인데 그 민수기를 이렇게 읽고 설교하고 묵상하고 하는 도중에 예전에도 많이 그런 걸 했지만 요즘 들어서 민수기를 보면 참 후회라고 하는 주제가 떠올랐어요. 민수기를 보면은 후회스러운 사건이 많이 나와요.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후회가 많이 있죠.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껏 사시는데 후회가 하나도 없으셨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후회 많죠? 아니 보면 민수기는 전부 후회하는 책입니다. 아니 나답과 아비후이잖아요. 민수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불만 드려라. 이런 종류의 불을 가지고 분향하고 드려라. 그런데 그런 종류의 불이 아니라 불은 다 똑같이 하면서 임의로 뭐 라이터 불을 켜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든 아니면 꼭 제단 숯불을 가지고 해야 되냐? 자기 임의로 불을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잖아요. 후회가 되는 거죠. 후회가. 그 한순간, 그렇죠? 자기 임의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임의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그걸 따르지 않고 이쯤이면 어때? 불만 들이면 되지 뭐 라고 하니까 그 결과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그 순간 그게 후회가 되는 거죠. 또 이 정탐꾼들도 후회가 되죠. 이 정탐꾼들이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인족이 있으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봤자 진다 이거죠. 싸워봤자 져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메뚜기밖에 안 된다.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심을 하고 막 불평불만을 하고 차라리 저 애굽에서 꺼내 오질 말든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저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광야에서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너희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 하나님 이런 말을 하세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웬만해서는요 부정적인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귀에 들린 대로 산다니까요. 이 부정적인 얘기는 왜 나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당할 수 있고 고난이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반드시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억지로 찾아야 돼요. 감사는 억지로 찾아야 됩니다. 어제 보물찾기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진짜 막 무릎도 아픈데 그렇게 뛰어다니고 탁 찾아서 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칫솔 한 개 찾았다. 뭡니까? 무슨 핸드크림 찾았다. 내가 더 많이 찾았네. 네가 더 많이 찾았네. 야,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찾으셔야 돼요. 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그 광야 정탐한 거를 40일 정탐하고 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광야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죽게 하겠다. 얼마나 후회 막급한 일입니까? 그 순간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지 않습니까? 후회가 막 심하죠. 이 정탐 꿈에 후회가 있죠. 또 무슨 후회가 있습니까? 또 후회가 많죠. 또 그 모세의 그 누이였던 미리암은 모세를 막 비방하다가 그 나병을 걸리고 그렇죠. 또 그 고라 자손은 막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땅이 확 입을 벌려가지고 싹 다 그냥 이거 후회가 막죠. 근데 참 이 모세의 후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한순간에 욱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40년 동안 참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참았으면 한 번쯤은 화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불만하지. 그러면 긍휼히 여겨가지고 뭐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지. 배고프면 뭘 달라고 불평하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꺼내 와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차라리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차라리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 오이 무침도 먹고 미나리 무침도 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먹을 게 없다. 그럼 막 너희들 제발 좀 불평 좀 그만해라. 이렇게 책망할 법도 한데 그렇게 또 긍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달래가면서 40년을 지났어요. 근데도 안 고쳐져요. 이 백성이 안 고쳐지니까 또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막 화내고 모세한테 막 그러니까 모세도 막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딱 가리켜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막 순간적으로 너무나 서운한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한두 번 참지 않고 40년 동안 참았다. 근데 지금도 불평하냐? 그래서 모세가 순간적으로 욱했어요. 저 같으면은 일개 한 달도 못 참았을 거예요. 40년 동안 참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반석을 갖다가 지팡이를 가르쳐서 딱 가리켜라. 그게 모세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어떡할까요? 지팡이를 반석을 3번 내려쳤어요. 탁탁탁.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듯이 딱딱 내려치면서 내가 물을 한번 줘볼까?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렸다. 나의 영광을 가리고 내 말을 불순종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이고 너무나 아쉽죠. 40년 동안 생고생을 했는데 그 한순간 때문에 후회죠. 후회. 모세가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이쯤이야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 한순간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죠. 또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래가지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래서 후회가 막심한 거죠. 그 순간 내가 왜 그런 비관적인 말을 했을까?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모세는 말이죠. 한순간에 억울함. 나는 억울하다. 40년 동안 참았는데 나는 억울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 후회 막심하죠.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요즘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그 장면이 많이 떠오릅니다. 후회스러운 장면이 많이 떠올라요. 왜 그때 하필 그런 말을 했을까? 왜 하필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하필 그때 그런 말을 하고 왜 하필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가치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처럼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정탐꾼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대부분 이 3가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거나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이 대부분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여기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후회할 일을 하더라고요. 후회할 말을 하고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후회를 줄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장면인 무엇입니까?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할 말 없고요. 가장 후회로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후회스러운 장면을 만들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줄여야겠다. 후회를 아예 안 하면 좋겠지만 후회를 최소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없습니까? 후회가 없으십니다. 후회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이전에 내가 판단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느낌, 이게 후회라고 합니다.
이전에 내가 뭔가를 이전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그 판단이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느낌, 그걸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를 왜 할까요? 완벽하지 못해서 그렇죠. 완벽하지 못해서.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더니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그게 틀리다는 거죠. 또 후회를 왜 할까요?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후회를 합니다. 능력이 무한하면 후회가 필요 없어요. 무한한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혜가 짧고 능력이 부족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지혜가 짧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후회가 없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먹었거든요. 모압이라고 하는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보니까 겁을 먹었습니다. 겁을 먹고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줘요. 돈을 주고 내가 벼슬 한 자리 줄게라고 하면서 그렇게 뭡니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해요.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막으세요. 그래서 저주하는 대신에 뭘 합니까? 축복을 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시고 막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저주 대신 축복을 하는 그 말씀이 이 민수기 23장 9절에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특별한 존재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다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랬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아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반역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이러면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의 반역을 뭐하지 아니하시니라? 보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잘 되라고 구원해 줬는데 맨날 하는 짓이 죄만 져. 괜히 구원했네. 우리가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괜히 구원했네. 후회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결정을 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까지 전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행위는 결코 후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후회하는 세 가지의 경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행동을 하거나 대부분 이 세 가지의 경우일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동요와 내 속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할 그 순간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거스르고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므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얼마나 많은 후회를 쌓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후회를 최소화하고 후회를 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지혜가 무한하고 능력이 무한해서 결코 후회가 없으신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강하게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과 연결되어 내 기분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간적으로는 어리석고 순간적으로는 손해 볼지라도 이상하게 그런 선택을 하나하나 쌓게 되면 나중에는 후회가 아니라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